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사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한 주간 사이에 병원에서 뇌종양, 악성 종양 진단을 받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수술을 들어가는 장로님도 한 분 또 계십니다. 한 주간 쉽게 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다 소중한 날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기회들이니까 마음껏 즐겁게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7월 구제의 달 주제를 정해놓고 지나갑니다. 매달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삶을 사는데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평소에 잘 하시지만 특별히 좀 새롭게 리마인드를 해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매달 주제를 정해놓고 또 생각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특별히 제가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 중에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제의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놓은 내용 서로 잘 아시는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한 연보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에 여러 곳에 연보에 대한 것, 연보는 offerings로 헌금, 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도 헌금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시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 여러 제목을 따라서 구제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사람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 헌금은 성도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이방인의 자리에서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것은 원래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자 하는 건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쓴다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가뭄이 심하게 와가지고 또 고통을 받고 특별히 박해가 심했어요. 박해가 심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가난을 또 겪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자리를 완전히 박탈당했든지 소유를 빼앗겼든지 무슨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박해가 심한 곳에 가난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루마니아에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지하 감방에 갇혔을 때 정말 감자 껍데기로 삶은 국물을 그저 한 쪽씩 주는 걸 가지고 연명을 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거나 박해를 당하면 극심한 가난이 또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구제 혹은 사람을 돕는 헌금 이런 것들은 기도와 함께 두 중요한 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뒷자리에 좀 2층을 받치는 기둥이 2개가 있죠. 여러분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기도와 구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지탱하는 두 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호흡이다. 그래서 숨을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는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어떨까요? 구제는 필수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구제를 선택 중에 한 10번째 쯤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와 구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요시 생각합니까? 그러면 구제를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는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경건과 경외하는 사람. 혼자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온 집에 자식이나 가족은 물론 저 끝에 있는 종의 아들까지 전부 다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장, 가장 혼자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놓고 혼자 잘 믿는 게 아니고 기분 좀 좋을 때는 예수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쁘면 세상 사람처럼 버럭버럭 화내고 사는 그런 가장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는 훌륭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경건합니까?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가장입니까?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많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환상 중에 고넬료야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가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면서 어쩐 일로 나를 부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만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신앙의 두 축은 기도와 구제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많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기도 중에 가장 불타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금식 기도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한 definition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잘해요. 금식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금식하면서 자주 이웃하고 다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금식하면 잘 안 다투집니다. 마음에 미운 감정, 막 그냥 원망하는 감정 이런 것도 금식을 하면 다 가라앉아요. 금식을 하는 사람이 막 싸우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주먹질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한다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주먹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actively 자원하여서 담을 흐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 하면 누가 와서 내 담을 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고 묶어놨던 매듭을 풀어내고 압제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 너가 다 잘했다. 내가 다 잘못이다. 이런 불화를 화해하는 불화의 담을 허물고 화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특별히 가족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 특별히 친척들에게 성도들에게 숨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여기서 이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들어보면 아주 은혜가 돼요. 8절 그리하면 그래요. 모든 불화의 담을 무너뜨리고 액티벌리 내가 무너뜨리고 구제를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에 보이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모든 내용들 아시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읽어만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이걸 가지고 카드를 쓰고 이걸 가지고 또 일기장에 적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구제하면.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을 봅시다. 10절 그리고 만일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합니다. 또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10절 중반입니다. 그러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한다. 여러분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캄캄한 것은 여러분 속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빛이 있는데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너가 구제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너의 빛이, 네 속에 있는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절은 여러분 구제하는 자의 후손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약속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읽기만 해도 속이 꽉 찹니다. 어두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에 있는 그리하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구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 하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합니다. 둘째, 준비하고 모아서 구제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구제합니다. 첫째 생각합니다. 있는 것으로 하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본문 보면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수입을 받은 대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얻은 대로. 여러분, 얻은 대로 합니다.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를 얼마를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일 첫날, 이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념 예배에 모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매주일 첫날이니까 썬데이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날에 모일 때 뭐합니까?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 예배하러 모이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예배 시간과 똑같습니다. 이때 모여서 매주일 첫날입니다. 그때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든지 간에 돈이 없는 사람은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구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으로 할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하여 두어서라는 구절을 봅니다. 2절, 저축하여 두어서. 같이 보죠. 매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랬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모아서 바치는 구제헌금입니다. 급히 뒤져서는 구제헌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구제는 억지로 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 하지 않도록 하라. 미리 저축해 두어서 하라 하는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구제가 되든가요? 준비하지 않고 풍성한 구제가 되든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억지로 하든지 할 수 없는 구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축하여 두어라는 이 말에는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구제헌금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일정 비율이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더 주실수록 그가 더
구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더 기대하면 하실수록 우리는 우리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구제해야 하고, 이전에 우리가 적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많이 할 수 없었던 그 형편 때보다 더 많이 구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제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일정 비율로 더 많이 구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해 연봉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수입이 2배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는 당연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빠져서는 안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구제도 2배로 더 올라가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정 비율로 성도들이 구제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실 때는 그만큼 더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아시죠?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구한다.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 사랑의 풍성한 행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건 우리 성도들 다 저와 함께 훈련하면서 몇 번이고 읽었던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풍성하게 구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조금 구제하면 그 사람의 관대함을 보여주기보다 인색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조금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신다면 11조는 당연히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11조를 떼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0을 2개를 떼니까 내게 남는 것은 8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0만 주신다면은 또 11조와 10을 떼어서 구제를 한다 해도 내게 남는 것은 80보다 16이 많은 96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셈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누어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기도는 많이 해도 이 구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오래전에 1800년대 덩펄머리에서 태어났어요. 덩펄머리는 에딘버러에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있는 인접한 마을이에요. 뭐 1시간 남짓 걸릴 거예요. 거기 가면 앤드류 카네기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은 그저 방직 공장, 아버지는 방직 공장에 다녔고 또 어머니는 구멍가게를 조그마한 걸 했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너무 찌들어서 결국 앤드류 카네기가 13세 될 때 미국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 생가에 저는 아이들 데리고 몇 번이고 갔습니다. 참 부러운 인물이죠. 강철왕 카네기 아닙니까? 철강회사 미국에서 CEO로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업데이트된 기사를 한번 보려고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잔 심부름이나 하던 이민자 소년, 13살 미국 갔으니까, 그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뭐, 전보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잡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록펠러와 함께 19세기 미국 산업계를 대표했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머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가 어머님이 주신 그 유언을 잘 지켰다는 말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여라. 내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다. 요 말씀을, 유언을 잘 가슴에 새기고 일생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선을 했어요. 이웃사람, 불쌍한 사람 돕고 또 학교를 세우고 자선을 하는데 자기 수입의 10분의 9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와 또 하나들 더 떼서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수입의 90%를 자선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녀들에게 남겼던 유산은 그 당시에 무려 19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800억이 유산으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산을 이렇게 남겨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포버스에 따르면 최근 기록입니다. 2021년 5월 19일자 제가 이제 그 나무 위키에서 보았습니다. 포버스에 따르면 그의 전성기 때 재산을 현재로 환산하면 3,720억 달러로, 원으로 환산하면 450조 원. 이는 전성기 빌 게이츠 1,100억 달러, 빌 게이츠 회장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이 수치가 정확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그건 나무 위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다시 더 레퍼런스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그는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사람, 그러고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가난하다, 지금 어렵다,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많은 재물로 좀 편리하게 사람을 돕고, 즉각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마음껏 더 일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재산이 몇백억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있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떼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구제에 사용해 봅시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가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구제하는 사람이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구제는 기도와 함께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축이요, 절대 선택이 아니며 남는 것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오른쪽 왼쪽 바지 보주머니를 쑤셔넣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여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더 이끌어 가시도록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또 원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호황된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다 부자가 되고 다 영육간의 축복을 얻어 많은 사람을 윤택케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복음을 더욱 넓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